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하영자매님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영이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일본으로 떠나요. 교환학생으로 가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미리 광고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번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이제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데 제가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믿는 자로서 여러분 본이 되셔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형님이 목사님이신 분이 있어요. 형제가 이제 목사인 거예요. 근데 이 형님 부부는 명절 준비를 같이 안 하시는 겁니다. 명절 때 꼭 식사 때 맞춰 와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그죠? 집안에 뭐 도울 일이 없나 돌아보기도 하고 밥 먹었으면 같이 설거지도 하고 하다못해 부모님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전혀 믿는 자로서의 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가족, 예수 믿는 가족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뭐 식구 중에 형제 중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또 뭐 고모 때문에 삼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들 다 모일 때 우리 함께라는 교회 지체들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 번째 실천 사항인 믿음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이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연합. 즉 함께 연합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돌아봤어요. 믿음과 삶을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서로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자라고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의 삶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하루에도 3,000명씩 4,000명씩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통로가 되고 있냐 말이죠. 언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고 변화될 때만,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서로 돌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통로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좀 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릴 때 힘을 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 6번째 원칙인데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구원받을 자는 양의 무리, 심판받을 자는 염소의 무리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먼저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왜 영광의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임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에 기쁨들이 없어요. 어제 늦게 주무셨죠? 일찍 자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에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죠. 언제 오신대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영광의 날이라고요. 네. 승리의 날이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 더 나아가 뭐가 주어질까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한번 선포할까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급이 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교회 권사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누구나 상급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차별하시면 그게 하나님이냐? 상급이 다 똑같지 하늘에 가면. 어떠셔요? 일리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상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믿으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릴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와 우리가 누릴 상급이 같겠냐고요. 순교자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똑같죠. 그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누릴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물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 안 알려줬으니까 이런 건지 몰랐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은 그러시죠. 하늘에 가면 사는 집의 크기가 다를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금연료관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쓸 것이다.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상급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부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믿음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기꺼이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판받을 자, 영광받을 자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즉 영광받을 자들은 양의 무리라 칭하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모으셨고요, 열방을 모으시는 거예요. 또 심판받을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칭하시고 주님 왼편에 모으십니다. 그리고서 먼저 영광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주님 먼저 양의 무리, 영광받을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상속받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그죠? 고통당할 때 같이 동참했다. 그리고 주님을 지극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39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빼고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물을 먹이고 막 아프신 거 막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누구를 섬긴 거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봉사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행함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라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심판받을 자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양의 무리와 완전 반대입니다. 그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반발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들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 믿음 가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든지 말든지, 내가 힘들지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죠. 아유,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주일을 빠지도 않고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억울하죠.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이 막 칭찬받은, 참 열심히네, 참 대단해,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결과가 지옥이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지,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자기 신념,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가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섬기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헬라어 보니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가치한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반면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죠. 가치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안 돌아봐요.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안 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안 돌아봐. 물론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그때뿐이요. 옆에 성도가 우는데 관심도 없어. 왜 우는지, 고통 속에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왜 우리를, 남들이 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전에 탤런트 권호중 씨 아십니까? 권호중 씨가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노숙자들 목욕 봉사를 가셨대요. 노숙자들이 이제 목욕탕에 모아놓고 씻기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안 씻었겠어요. 노숙자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죠? 힘들죠. 그래서 선뜻 씻기는 것이 어렵게 여겼다는 거, 부담스럽고 용기가 안 나더래. 그런데 옆에 있는 봉사자를 보니까 이 노숙자를 씻기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왜 씻기다가 우나. 그리고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 노숙자를 씻기는데 어느 순간 이 노숙자가 자기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리고 노숙자를 씻기는 자기 자신이 주님처럼 여겨지더래요. 아, 나같이 냄새나고 가치 없는 나를 주님이 씻기셨구나. 이 노숙자를 씻기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 자기도 막 펑펑 울면서 이 노숙자를 씻겼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무가치한 나를 주님이 씻겨주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야죠. 옆에 누군가 성도가 울고 있다면 왜 우는지 같이 울어줘야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곁에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지 않나 물어봐야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믿음이 이거라는 것이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돌아봐야 보이고 기도해야 보여요. 여러분 곁에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울어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울어줘라. 같이 기뻐해줘라.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친구와 동료 중에, 교회 지치들 중에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교회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그들을 돌보고 섬겨라.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시고 섬기는 함께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